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즐겨 부르는 가요만 보더라도 사랑을 노래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이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요, 관심드는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에로틱한 사랑을 비롯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혈연적인 사랑할 것 없이 사랑은 그 자체로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으며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사랑도 결코 완전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요한을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사랑의 제자로 그를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 또한 주님께 묵묵히 충성을 다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무수한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이 절실한 이 세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 한번 깨달으시고 세상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한번 좀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요,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표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사랑의 본체요, 사랑의 기준이 되신다. 그런 말 아닙니까? 결국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 그리고 사랑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알 때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알게 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빛을 보지 못하는 식물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으며 사랑의 빛을 소유할 때에만 사랑의 인격체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오래전 일이에요. 한인타운에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가정에는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일행을 보더니 짜증을 내면서 다짜고짜로 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그렇다면 그분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가정은 이민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극심한 가정 불화를 겪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이 학생은 이단 종파인 여호와 증인에 빠져 있었는데 그 여호와 증인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자신과 가정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오해와 관계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완성이 되고 사랑의 본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있잖아요. 그 10계명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인간은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과연 사랑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서 했느냐, 여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따를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진정으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성품이 되시는 이 사랑을 본받아서 삶에 구체적으로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토록 자신을 배반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 중에는요, 그분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완벽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쳐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자신을 희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진노를 받아 죽어야 했던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세상을 살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과 또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이 상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불안, 염려, 공포,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마약, 음주, 분내는 일, 병적인 식욕 감퇴, 이 식욕이 감퇴하는 것도 이 병적인 게, 교만, 쓴뿌리, 의사소통, 우울증, 불면증, 권태나는 거, 짜증내는 거, 재정 문제, 그만하시죠.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 사이에는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겪지 않은 분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목회를 하면서 참 그 기쁠 때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입니다. 생명의 신비라는 것을 거기서 저는 보게 되는데, 그 어린아이, 그 아주 어린 갓난아이가요, 손가락, 발가락 고물고물 하면서 그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기도를 해주곤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아이들이 특별히 어릴 때 혹시라도 사고를 당해서 다치기라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부모를 막론하고 아마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그분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하며 괴로워할 때 그들보다 더한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이 겪을 그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로 하여금 그 상처를 몸소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자녀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상처를 받으셨다.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었고 우리가 받는 상처가 주님이 받으신 상처가 되었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분의 사랑을 넉넉히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이 말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달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없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친히 죄를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셨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에서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도 서로 사랑을 다하라.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우리도 서로 다해야 합니다. 사랑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도 서로 사랑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분에게 받은 수직적인 사랑이 있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으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바로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을 줄 압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 있는데
그것은 니들이 돈이나 명예를 가지라 이 말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질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서로서로 실천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여주셨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이루라. 그런 교훈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을 따라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작은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세상에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여러 가지로 외롭게 지내는 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회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한 번은 윌체어 하우스 개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를 세운 그 홀트 씨의 딸에 대한 그런 간증이었는데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하루는 그녀가 신체 부자유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요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배설하게 되었어요. 이때 그녀는 자기가 하던 식사를 중지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긴 후에 그 아이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내 마음은 너무도 기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하셨는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자기 가족도 아닌 사람, 그것도 신체가 부자유한 어린 아이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고 가장 좋은 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나에게 있는 것은 손톱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나누라. 사랑을 나누는 종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셨던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세상에 빛으로 가득 채우며 빛으로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